전도서 3장에 있는 말씀은 하나님의 때가 있다. 하나님의 때에 대한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때. 심을 때가 있으면 거둘 때가 있다. 사람들한테 참 철없다 그런 얘기하죠. 철없다. 때를 모른다 그런 말입니다. 이 때를 모르고 사는 사람 대책이 없죠. 때를 알고 사는 사람은 나름의 의미 있는 인생을 살게 됩니다. 그 때를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의 차이는 하늘과 땅 차이예요. 하나님의 때를 아는 것, 하나님의 때에 맞추어 사는 삶, 이게 얼마나 중요한가. 아무 때나 비가 내리면 안 되죠. 이번에 내리는 비는 아주 좋은 비입니다. 가뭄이 심했고 농사 짓는 사람들한테는 아주 좋은 비죠. 추수계절에 비가 내리면 그건 아무런 소용이 없는 비입니다. 그죠? 마찬가지로 다 때가 있는 겁니다. 오늘 성경에 세상에는 기한이 있고 때가 있다. 성경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때가 있다.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때가 뭐냐? 제가 오늘 여기 PPT에다가 세 가지를 정했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분별하는 것. 하나님의 때를 분별하라. 두 번째 뭐라고 썼어요? 하나님의 때에 올라타는 삶. 세 번째는 지금이 하나님의 때다. 이 세 가지가 오늘 핵심이에요. 하나님의 때를 분별하는 것. 분별하지 못하고 살면은 우리가 지금 세상이 어떻게 변하는지, 하나님이 지금 어디에서 움직이시는지, 하나님의 때를 분별하지 못하면 우리 인생이 아무리 몸부림쳐도 성공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때가 분명히 지금 이 때가 하나님의 때라고 하는 확신이 들었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때를 보았다면 그 하나님의 때에 올라타는 겁니다. 하나님의 때에 맞춰 사는 삶, 그 삶이 성공하는 삶이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삶이 되는 것이고 그 인생이 복이 있는 삶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이 하나님의 때더라 하는 거예요. 지금이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이 하나님의 때가 이르렀다. 하나님의 때를 어떻게 분별합니까? 나보고 사람들이 물어요. 하나님의 때를 어떻게 분별합니까? 하나님의 때를 분별하는 방법은 성서가 가르쳐줘요. 하나님의 말씀이죠. 예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의 그 어떤 계시도, 이 세상의 그 어떤 철학도, 어떤 학문도 하나님의 때를 정확히 이야기하지 않아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하나님의 때를 가르쳐 줍니다. 거기에 더하여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 하나님이 역사를 운영하시는 운영의 주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를 알아야죠. 역사 공부를 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역사를 들여다보면 되는 거죠. 하나님이 어떻게 세상을 지금 움직이고 계시는가, 앞으로 세상이 어디로 향해 가는가라고 하는 것이 보여지겠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때를 분별했다면 하나님의 때에 올라가는 겁니다.
올라타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때를 맞춰 살면 그것이 어떤 일이든 비즈니스가 되었든 혹은 선교하는 일이든 이 세상의 일은 하나님의 일은 그의 인생은 그의 공동체는 하나님 앞에 높이 쓰임받는 공동체 그의 인생이 된다는 것이죠. 제가 사람들이 종종 물어요. 이 목사님 어떻게 이 세상 수많은 일들 가운데 나섬 공동체의 사역을 하게 됐습니까? 라고 물어요. 그렇죠. 이 나섬 공동체의 사역이라고 하는 것이 사람들이 잘 모르는 사역입니다. 잘 이해되지 않는 사역이에요. 왜냐하면 사실은 지금이야 이제는 뭐 이주민의 시대라고 하는 것이 대세가 되었고 이제는 모르는 사람이 없지만은 30년 전에 이주민 모르는 겁니다. 그런데 저는 참 그것이 하나님이 제게 주신 나름의 통찰이었고 나름의 하나님의 때를 분별하는 눈이 있었나 봐요. 90년대 초는요. 이 세상이 어마어마하게 변화될 때입니다. 소위 세계화, 지구촌화, 우리가 한 번도 쓰지 않았던 단어죠. 세계화라고 하는 말 우리가 언제 들어봤습니까? 우리가 세계화라고 하는 말을 사용하지 않았어요. 세계화라고 하는 말은 1990년 소위 냉전, 미국과 소련을 두 축으로 했던 소위 냉전 체제가 종식되고 나서 독일 통일 이후에 이제 더 이상 세상을 이제 이념의 대립이 아니라 새로운 세상으로 바라보자. 새로운 세상으로 바꾸어가자. 이런 새로운 변화를 이름하여 우리는 세계화, 나아가서 신자유주의라고 부릅니다. 그때 제게 하나님께서 그 시간, 하나님의 때를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정확히 내 목회와 내 삶을 여기 헌신하도록 하나님이 이끌어 주셨어요. 그리고 그 결단을 하게 하셨고 순종하게 하셨고 또 이 세계화의 그 거대한 흐름 속에 하나님이 이 나섬의 목회를 할 수 있도록 제게 기회를 주셨죠. 힘들었지만 제게는 굉장히 큰 은혜라고 생각을 했고 그것이 제 삶을 바꿨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앞으로 세상이 좀 어떻게 바뀔 것이냐, 하나님의 때가 좀 어떻게 바뀔 것이냐, 사람들이 많은 관심을 갖고 있죠. 제가 요즘 갖고 있는 많은 생각 중에 앞으로 향후 10년까지도 아니고 5년쯤 뒤에 세상은 어디쯤 가고 있을까라고 하는 것에 대한 관심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는 어디쯤 가고 있을까?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어디로 이끌어가고 있을까? 지금과 같은 교육, 지금과 같은 학벌 위주의 사회는 존재하지 않겠죠. 제가 요즘 교육에 대한 관심이 있어서 거기에 대한 책도 보고 있고 또 그 관계된 많은 자료들을 보는데 지금부터 앞으로 10년 안에 이 세상은 어마어마하게 바뀐다. 예. 그죠? 55년도생부터 63년도생까지 우리를 이름하여 무슨 세대라고 그럽니까? 네? 네? 베이비붐입니다. 베이비붐 세대. 제가 정확하게 베이비붐 세대에 속한 사람입니다. 우리 집사람이 63년생이거든요.
정확히 100년, 이 63년생까지가 베이비붐 세대랍니다. 이 베이비붐 세대가요, 1년에 100만 명씩 출생을 했어요. 100만 명. 근데 지금 태어나는 아이들이 몇 명 태어나는지 아십니까? 1년에? 네? 30만이 안 됩니다. 100만 명이 태어나던 시대에는요, 오전반, 오후반이 있었어요. 한 반에 70명, 80명씩 공부했습니다. 근데 지금은요, 한 반에 20명? 그것도 도심에 있는 학교는 그나마 다행이고요. 농촌 지역에 있는 시골에 있는 학교들은요, 폐교를 합니다. 큰일 났죠. 점점점 우리 사회가 저출산 문제가 심각한 사회적 문제가 되고 가고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시죠? 벚꽃 피는 순서대로 대학교 문이 닫힌다. 이거는 이미 오래전 얘기입니다. 이제 더 이상 대학에 가지 않아도 되는 세상이 오는 어마어마한 변화의 세상이 찾아온다. 그것이 요즘 우리가 흔히 미네르바 대학이니 우리나라도 오는 9월부터 태제대학이니 하는 새로운 대학의 모델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엄청난 변화입니다. 얼마 전에 제 후배가 대화 중에 목사님 어디서 자료를 하나 보았는데 앞으로 우리 사회가 엄청나게 바뀐대요, 목사님. 그래? 어떻게 바뀐대? 언론도 바뀌고요. 검찰도 바뀌고요. 더 이상 지금과 같은 언론, 지금과 같은 검찰은 존재하지 않을 거래요. 그래? 그런데 또 놀라운 게 하나 있어요. 지금과 같은 교회는 없대요. 내게 그 얘기를 해주면서 아주 굉장한 뉴스나 된 듯이 이야기를 해줘요. 내 관심은 언론도 검찰도 아닙니다. 내 관심은 교회예요. 교회가 엄청나게 바뀐다. 지금도 교회가 엄청나게 바뀌어가고 있죠. 과거에 80년대, 90년대, 2000년대 초반의 교회의 모습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근데 이런 교회의 모습이 앞으로 5년, 10년 후에는요, 어떻게 될까? 잠옷 궁금해집니다. 세상이 바뀌고 있다. 하나님이 세상을 바꾸어가고 있다. 하나님의 때가 변화되고 있다. 하나님이 우리 역사와 우리 현실 속에 개입하고 계시다. 어떻게 바뀔 것인가? 어떻게 변화할 것인가? 이것을 알면 우리의 삶은 거기에 적절하게 대응하면 우리는 이 변화의 때에도 분명히 쓰임받을 것이고 때에 따라서는 성공할 수 있습니다. 그러지 못하고 과거의 틀, 과거의 고정관념에 그대로 사로잡혀 산다면 우리의 미래는 존재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때를 알아차리지 못하고 아직도 고정관념에, 선입관에, 과거의 생각에 사로잡혀 있다면 그 사람은, 그가 속한 공동체는 결코 한 발도 앞으로 나가지 못합니다. 지난번에 투르키예를 갔다 왔습니다. 아직도 투르키에 갔다 온 후유증이 있어요. 조금 나아지긴 했습니다만은 아시아 7교회를 갔어요. 아시아 7교회가 뭔지 아십니까?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교회를 얘기해요. 아시아 7교회. 요한계시록의 사도 요한이 7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하죠. 그죠? 7교회를 가는데 저는 이제 7교회를 다 갔다 온 사람이니까 이미
근데 처음 가는 분들에게 이번 7교회를 가봐야 사실은 다 돌만 있습니다. 돌. 다 무너졌어요. 무너진 교회, 무너진 교회. 돌만 남아있어요. 돌더미만 남아있다고. 그러니까 교회를 가서 사진을 찍어도 그 교회가 어디가 사진 찍었는지 구별을 못해. 두아디라 교회인지 무슨 교회인지 구별을 못해. 그러니까 어떻게 구별할까? 그 묘수를 찾아냈어요. 근데 우리 집 사람이 찾아냈어요. 두아디라 교회를 갔습니다. 두아디라. 이렇게 하고 사진 찍자. 두아디라. 4대 교회. 4. 손가락을 4개를 폈어요. 빌라델피아 교회를 갔는데 빌라델피아는 7교회 중에서 가장 칭찬받은 교회 넘버 1 딱 빌라델피아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는 글자가 5개야. 5손가락을 폈어요. 버가모 교회는 글자가 3개. 에베소는 큰 유적지이기 때문에 그냥 찍혀도 대충 알아. 유일하게 아직도 건물이 하나 있어요. 서머나 교회. 이것도 원래 돌돔이었는데 17세기에 서머나 교회 감독이었던 폴리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거기서 순교를 했거든요. 폴리갑을 기념해서 폴리갑 기념교회가 세워져 있어요. 그러니까 그 앞에 사진 찍으면 그게 폴리갑 기념교회인 줄은 알겠어. 그러니까 대충 손가락으로 하나, 둘, 셋, 넷, 5 하면서 어디서 사진 찍었는지 우리는 구별하고 그렇게 사진을 찍었습니다. 이거 특허내야 돼. 그런데 그 돌더미가 된 교회 그 터에 앉아서 생각을 해봤어요. 2000년 전에 세워진 교회들인데 2000년 전에 그 교회를 세웠을 때 그 교회를 세운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교회를 세웠을까? 2000년 전에 여기에 교회를 세우려고 했을 때 그 교회의 감독들, 교회의 목회자들은 교인들에게 또 무슨 말을 하면서 예배당을 짓자고 했을까? 헌금을 냈겠죠. 성전 건축을 하자고 건축헌금을 받았겠죠. 그런데 결과적으로 교회는 다 허물어졌고 돌더미밖에 남지 않았다는 겁니다. 돌더미가 된 교회에 앉아서 나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과연 교회란 무엇인가? 교회란 무엇인가? 교회란 건물인가? 돌더미가 돼버린 무너진 교회터에 앉아서 교회란 무엇인가를 생각했다면 답은 나온 거죠. 교회는 건물이 아니다. 교회는 사람이다. 인간이 교회다.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가 교회이지 결코 건물이 교회일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진리다라고 하는 것을 나는 그 돌더미가 된 교회 터 위에 앉아서 깨달았습니다. 내가 잘한 것 중에 하나는 교회를 짓지 않았다는 겁니다. 나선 교회를 짓겠다고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교회를 소유하겠다고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제 철학이었습니다. 나는 일찍이 그렇게 무너진 교회터를 보았고 그 위에서 제가 생각했던 것들은 교회는 건물이 아니다.
교회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생각을 이미 갖고 살았습니다. 전주에 가면 전주 안디옥 교회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아마 전주에 살고 계신 분들은, 고향이 전주이신 분들은 대부분 그 교회를 아십니다. 일명 깡통교회라고 하는 교회입니다. 컨테이너 박스로 교회가 세워져 있습니다. 컨테이너를 연결해서 교회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 교회를 담임했던 목사님이 이동희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인데, 저는 그 교회를 한번 가보았어요. 제가 너무너무 궁금해서 이 깡통교회가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궁금해서 가보았어요. 참 잘 만들어졌어요. 컨테이너로 만들었으니까 얼마나 잘 만들었겠습니까? 왜 그 교회는 깡통교회가 되었을까? 그 이동희 목사님이 갖고 있는 철학이에요. 우리는 교회를 짓지 않는다. 그 교회를 지을 돈으로 선교를 하자. 선교하는 교회로, 그 교회는 정평이 나 있는 교회입니다. 그 교회가 세운 선교회가 소위 바울 선교회라고 하는, 한 교회가 운영하는 선교회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선교회입니다. 우연히 바울 선교회에 제가 특강을 하러 갈 일이 있었어요. 갔더니 그 이동희 목사님이라고 하는 은퇴 목사님이 거의 90이 다 된 노인이 맨 앞줄에 앉아 계시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아, 전설의 이동희 목사님이 여기 계시는구나. 같이 점심을 먹으면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목사님을 꼭 뵈려고 했는데 오늘 여기서 뵙게 됐습니다. 영광입니다. 제 목회의 모델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드린 기억이 있습니다. 교회답다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때를 아는 겁니다. 하나님의 때에 본질과 비본질을 구별할 줄 아는 겁니다. 하나님의 때를 분별할 줄 아는 겁니다. 지금은 건물을 지을 때가 아니라 사람을 세울 때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아는 겁니다. 이것이 진정한 교회의 모습이라는 사실을 저는 그 전주 안디옥 교회를 가서 보면서 깨달은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시아 7교회를 돌면서 다시 한번 확인을 했습니다. 맞다. 건물이 아니라 사람이다. 사람을 보내야 한다. 그렇게 보낸 사람이 호자트입니다. 호자트 선교사가 있는 이스탄불 나솜 교회를 가서 그날 처음 자리에 앉자마자 성령께서 내게 말씀하셨습니다. 호자트가 마음껏 일하게 하라. 처음엔 이 말씀이 무엇인지 몰랐어요. 마음껏 일하게 하라 하니까 이게 선교센터 지어주란 말인가? 혼란스러웠습니다. 처음에 제 마음속에 분명히 성령께서 호자트가 마음껏 일하게 하라라고 하는 말씀으로 분명히 제게 응답하셨는데 이게 말씀이 무슨 의미일까? 며칠이 지난 후에 저는 그 말씀의 의미를 깨달았습니다. 지금이 하나님의 때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시는 거였어요. 호자트가 일할 때다. 호자트가 일할 때다. 이란이 지금 문이 열렸잖아요. 난민들이, 그 엄청난 난민들이 몰려 나오고 있는 기회가 열렸잖아요. 이 기회를 놓치지 말라는 겁니다. 물고기들이 어마어마하게 흘러 넘쳐 나오잖아요.
만약에 사람 낚는 어부라고 한다면 그곳에서 사람 낚는 어부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잘할 수 있도록 고잣도와 함께 선교의 동역자로 사람을 보내고 고잣도가 열심히 사역할 수 있도록 힘을 보태주라는 거죠. 건물을 지으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언제 이란의 문이 닫힐지 아무도 모릅니다. 이란의 문이 닫히면 거기에 머물러 있을 까닭이 없어요. 이란의 문이 연말이면 닫힐지도 몰라요. 다음 달에 닫힐 수도 있어요. 아무도 예측할 수 없어요. 이 세상의 문제는 아무도 모르죠. 오직 하나님만이 아시는 거니까. 하나님만이 그 문을 열어놓으셨으니까. 하나님이 그 문을 닫으시면 거기에는 사람이 거기는 더 이상 드나드는 문이 될 수가 없을 테니까 길목이 아니죠. 문이 닫혀버렸으니까. 그렇죠. 기회가 왔을 때 선교의 기회를 놓치지 말라는 겁니다. 그 때를 놓치지 말라는 겁니다. 몽골 학교를 이곳에 이사 온 지 9년이 되었습니다. 참 감사하게 몽골 학교가 9년 만에 제가 행복한 고민인지 아니면 이게 어떤 저로서는 참 답이 나오지 않는 고민을 지금 하고 있어요. 애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300명이 넘는, 훨씬 넘는 아이들이 이미 학교에 다니고 있고, 우리 학교에 입학하려고 100명이 넘는 아이들이 대기를 하고 있어요. 어쩌면 그 이상으로 더 많은 아이들이 우리 학교에 오고 싶어도 올 수 없는 지금 상황 가운데 지금 학교만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에게도 언젠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몽골 정부는 우리 몽골 학교에게 학생들을 더 받아달라고, 몽골 아이들이 더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달라고 요구하고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이 제 입장이라면 어찌하겠습니까? 아이들에게 공부할 기회를 주고 싶죠. 그죠? 어떻게 하든 간에 우리 몽골 아이들이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는 것이 제 역할입니다. 생각을 해봤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아이들에게 교육의 기회를 제공해 줄 수 있을까? 결국은 학교를 확장하는 것밖에 없겠다. 그래서요, 저 농구장이 있는데 학교를 지을 생각을 했습니다. 농구장이 있는 데다가 학교를 지으려고요. 저 자리가 원래 개발 제한으로 건물을 지을 수 없는 땅입니다. 근데요, 우리가 얼만큼 제가 정말 절박하게 간절하게 노력을 했든지요, 저 땅이 학교를 지을 수 있는 땅으로 바꿨어요. 그러면 제가 학교를 져야 되겠습니까? 유화석 집사는 저기서 필리핀 사람 농구해야 된다는데 한참 고민했습니다. 건축사에게 전화를 해서 학교를 지으면 얼마나 지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물었어요. 한 300평쯤 지을 수 있대요. 300평을 짓는데 또 돈이 얼마나 들어갑니까? 요즘 돈이 얼마나 들어가는지, 건축비가 비싸서 또 얼마가 들어간대요. 답이 안 나와요. 어떻게 할까? 이 생각, 저 생각. 이제 서울 안에서도요, 폐교대학교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서울시 안에 요 가까운 화양초등학교가 올해 폐교가 됐어요. 이야, 인구가
아이들이 낳지 않으니까 서울 안에서도 폐교가 되더라고요. 시골도 아닌 서울에. 야, 이것도 기회겠구나 싶어서 교육청에다 전화도 하고 관계된 사람들하고 이렇게 저렇게 제가 로비도 해봤습니다. 혹시나 우리가 폐교된 학교를 혹시 기대하는 마음으로. 그런데 우리에게 기회가 찾아올 수 있을 가능성은 제로. 이미 정치권에서 관계된 사람들이, 이해관계자들이 전부 다 먼저 선점을 해버리고 우리 같은 데서는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어떻게 할까? 밤에 잠이 오지 않는 날이면 매일 그 생각을 했습니다. 학교를 져야 하는데, 학교를 확장해야 하는데, 그러다가 터키를 갔다 오고 또 하나님이 과연 우리에게 또 공간으로, 건물로 학교를 만들라고 이야기하셨다면 하나님은 내게 그 말씀을 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학교를 짓지 말라 하셨어요. 더 이상 공간 중심적인 학교는 하지 말아라. 공간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셨어요. 공간이 아니다. 건물이 아니다. 그럼 무엇입니까? 새로운 학교. 새로운 창조적이고 혁신적인 교육, 새로운 학교의 모델을 만들라라고 하나님이 되게 말씀하십니다. 무엇인지 난 잘 모르겠어요. 생각하고 기도하면서 연구 중에 있습니다. 아직은 답을 찾지 못했습니다. 분명한 것은 건물에 투자하지 말라는 겁니다. 교회도 짓지 말라는 것. 이제는 학교도 짓지 말라는 겁니다. 오직 본질에 충실하라는 것. 오직 하나님의 때에 맞추어서 하나님의 때에 올라타라는 겁니다. 비본질에 거기에 시간을 들이고 거기에 돈을 써서 인간의 욕심으로, 인간의 탐욕으로 만들어진 교회, 그런 학교는 더 이상 하지 말라는 것.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답은 나왔습니다. 내용입니다. 더 중요한 컨텐츠. 이제 그런 교회, 그런 인생을 살아야 되겠다. 겉으로 드러나 보이는 것에 연연해하는 인생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에 더 많은 관심을 두고 살아야 되겠다. 보이는 이 세상의 문제에 관심을 두지 말고 보이지 않는 더 작은 것들에 대하여 관심을 두고 살아야 되겠다. 하나님의 때는 그렇게 제게 다가오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때가 다가왔습니다. 지금이 하나님의 때입니다. 우리는 지금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봐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려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세상이 어떻게 변화되고 있습니까? 세상이 어디로 향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때가 우리 앞에 지금 다가오고 있습니다. 지금이 하나님의 때에
우리가 잘 분별해서 하나님의 때에 올라타야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고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도 하나님의 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시간들 속에서 문제도 해결하고 성공적인 인생을 사셔야만 합니다. 그렇게 사실 수 있는 믿음, 그런 지혜와 용기를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그것이 우리가 구해야 할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때에 맞춰 사는 인생, 그래서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